온 선제변론이고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을 통하여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에 대해서 변론과 쟁론에 대해서 공의와 겸손과 동행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5장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진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여 세계 통일의 통치자가 되는 데 있어서 심판기에 택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일은 심판의 다람쥐를 진리를 쟁변하여 백성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쟁변은 마지막 경고의 변론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요. 세임받은 종의 진리의 다람쥐의 변론의 권세를 다시 내는 사명을 감당케 해줘서 모든 예언서의 주의 변론을 인간들의 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해서 그 변론들을 심판하고 그 변론들을 구원하고 그 변론들을 축복하고 그 변론대로 새 시대를 이루어서 천년왕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하늘의 전선자문의 최종 하나님의 변론의 경고의 변론의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다시 예언의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11장 1절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는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들로 말씀하시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람쥐의 진리로 또 말씀하셨죠.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또 보면 주께서 다람쥐를 베푸시고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하는 말씀대로 전선남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말씀하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계시록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비하신 말씀으로 이제 전하게 해서 그 말씀에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최종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전선자문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변론을 지금 듣고 계신데 그 변론 인정받는 때가 전선자문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변론한다고 이사야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을 일어나시며 또 심판을 사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주의 신의 역사와 또 진노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서 여기에 반대하고 여기에 순종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남은 백성에 대하여 세세 충돌이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온중한 변론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이제는 최종적으로 하시는 일이냐 그거를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심판기에 택한 종에게 이렇게 특별히 요구한다. 이것은 특별한 종은 시대적인 사명을 뜻한 것이죠. 세계인 사명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그의 사명자를 한 사람을 택해서 역사하는 걸 우리가 과거에 볼 수 있죠. 양심시대는 노아를 통해서만 방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언양시대인 족정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모세의 율법시대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은혜시대는 마가다락방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신 이후로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또한 속건전으로 우리의 죄를 들어가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마귀의 사망 것을 이기는 법을 믿어야만 중생받아서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영원받는 시대가 지금까지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환란장 심판기에 젠지가 올 때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제 원죄를 해버려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비로성차하여 남은 백성에 대해야만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변론을 이것이 최종적인 변론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역설기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서신다 했는데 그 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때는 세상 누구도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이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 변론에 순종하면 남은 백성이 되어 구원받을 시대가 오는 것인데, 마치 방주에 타지 않으면 아무리 세세 옥순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원부에 2,500년 동안 2,500년 동안이나 공백했던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도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남은 종이 되어서 남은 백성이 되어 천국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제 이사 1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이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는 것들이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원죄자면 내가 이별을 듣고 회개해야 해결이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하늘에 3,000년 역사 동안 42살 동안만 해당이 됩니다. 내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살을 먹는다. 이된 노릇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내가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환란장 심판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명도 못 살아남는 것이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은 회개치 않은 자들은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11장 3절에 보면 두 중의 권세들이 그리고 1200시가 예언하라고 했죠. 그 최종 변론인데 선서는 번에 그 두 중인 권세 아래 변론 권세 아래 보여지지 않으면 알곡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알곡이 되지 못하면 후삼대문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실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런 한 종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요정이 바로 다른들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천할종을 뜻한 것이고 이 종에게 모든 변론 권세 아래서 모든 마귀 권세, 모든 피심리 권세가 다 굴복시켜서 알려고는 모아 전된 종을 깨우쳐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시대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10장 11절에서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모든 세상에게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게 해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다란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 변론대로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고 구원하고 끝을 맺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최종 변론을 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쟁론과 변론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원죄자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걸 회개해서 말씀을 듣게 회개함으로 결국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42달 동안만 늦은 비 성령 역사가 내리게 되는데 이 늦은 비 성령 역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4장 3절과 4절처럼 심판과 소멸령을 받아서 피까지 청축하게 되므로 원죄가 해결돼서 3년 동안 죽지 않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어 세시대 백성이 되고 거기에 충성한 지를 다하여 이제는 신앙 준비를 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명프 준비가 되어서 충성한 지를 다한 것을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음으로 변화성도가 되어서 변화성천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시는 은혜를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주는 사람은 시간 4,000년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 중에 충성할 지를 다하는 자들이 동방과 서방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뭐와 같느냐 옛날에 모세와 아론과 미령을 썼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기록해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께 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의 것에 대답함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그렇게 한 것을 알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도 모세 때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 애굽에 모세 아론과 미리암의
삼남매가 쓰임받은 것처럼 인간중에도 말세 사명자와 이렇게 형제들이 쓰임받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얘기한 것이 아니죠. 모세 때 역사는 3,400년의 역사인데 이 성경을 쓴 것은 2,700년에 쓰였으니까 모세일이 끝난 지 700년이 지난 줄 알았으니까 모세 때의 일을 이것을 예언한다면 말이 되지 않죠. 인간 종말의 역사를 틀어서 특별히 쓰는 남녀와 여종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성공적인 종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한 40년을 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때 하나님이 징계하고 어떤 때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여러 가지를 봐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징계도 오고 연단도 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길을 가는 것이지 세상 부경을 누리는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보면 WCC나 WEA나 NCK처럼 다원을 주는 거짓 선지의 목자의 그 길을 가는 자들은 바로 망령된 맹세는 자와 똑같고 발람의 어리석은 행동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해서 본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정로이지 어떤 격언과 교리에 얽매여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는 종교생활을 갖고는 되지가 않는다. 여러분들은 잘 분별할 때가 온 것이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영권 받는 것은 성경 잘못 전해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구세주 속건제물로 하신 것을 전하고 부활신 전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을 전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후삼전만 들어가기 전에 전삼전만 떠올리는 그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우면 엄정한 죄가 되고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다른 필요의 진리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되듯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용자, 징인권세 받을 종, 인해권세 받은 종, 다른 필요를 지은 종 이렇게 예언된 그 종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종의 변론만이 진리통일을 내고 교회통일을 내고 세계통일을 해서 결국은 평화왕국의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바치는 곳에서 또 아들을 바치고 자기 자식을 바친 데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 자체가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는 이 지금 말씀의 법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시대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했죠.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예언의 법인 예언적 계시록을 반드시 본문대로 깨닫는 진리의 현실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만 이것이 의로운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합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어지르고 자비롭게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서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너그럽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 되는 것이고 경을 가리고 겸손히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결국은 남전 양평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걸 황금일이라고 그랬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7장 10절 황금일이라고 그랬지만 구약에서는 참으로 이것이 참 6장 8절의 황금일인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마음에 변화가 없고 이런 행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참된 종은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 이거를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만 성령이 와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완악하지 않고 강박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관용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를 순종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진리가 아닌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완악하고 강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이 많아도 강박한 세상이 되는 이유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인 종교생활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를 순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길이다. 그래 겸손함으로 하나님 깨닫게 되는 것이 9절이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부르시나니 완전한 죄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청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항상 인간이 온전히 나갈 수 없으니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또한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매를 순위 받고 그랬죠. 징계가 올 때 더욱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쳐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의역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저를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완전 지혜인데 이럴 때 징계가 올 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일이다. 징계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옵니다. 몸에 괴로움을, 질병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 사업에 실패를 올 수가 있고 사람의 짓밟히는 이러한 징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에 말씀을 떨고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한 인격을 가져와서 이거는 지도자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할 지도자를 쓰고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백성된 자들도 하나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제 형상을 가져야 주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주님 형상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심령이 없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서에서도 15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죠. 참아들은 바로 징계를 하는 자들과 징계를 받는 자들인데 이것이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삶 자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한 가정한 축소시킨 가정한 예배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으로 저울을 쏟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두었으면 깨끗하게 했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정이 상하게 하겠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정확하게 하였다. 세상에 불의한 재물이 집에 있는다면 정확하게 된다. 물질관이 바로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관이 잘못되면 영계가 흐려져서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년에 불의한 재물이 있으면 도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용서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세상의 욕심, 은과 금에 욕심 많은 자들은 참된 찬명자가 될 수도 없고 참된 백성이 될 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의로운 재물을 의로운 예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런 기도와 예배와 이런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뻐받아서 하나님의 특별 수요가 되는 그런 일이 돼서 결국은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기념책이 기록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만 알고 있었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죄를 영접할 때는 기념책이 기록돼서 결국 특별 수요가 되면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세리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책은 용 구원받는 것을 뜻했지만은 영육권의 구원받는 것은 기념책이라는 말이 말라기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시대에 갈 사람들을 골라내는 전산들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알력을 모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동안도 그
야고 사장설은 뭐라 그러니까 세상이 벗되면 하나님의 원수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속하게 되어 결국은 그 부패되고 그 악화된 이런 세상을 사는 것은 합당치 않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런 구별되어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에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되어 부패된 이런 삶,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것은 그 들보도 기독교에 대해서 환난 아래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그래서 이런 물질관이 바로돼야 되고 이 시대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서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알고로 모아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한 무리 한 단체가 되는데 그것이 이 시대에 상해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와 완전히 변론의 말씀으로 온 예언서 계시를 다화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정의의 말씀을 순종하여만 알고 오게 돼서 남은 낭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남은 종은 이제는 10만 4천 명이 되어 그래성천함으로 공중문을 열심을 영접하게 되고 남은 백성은 예비처 보수를 인도받아서 환란장 심판을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야만 새시대 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성경 모든 것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재림의 때가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알과 축전을 가르는 때가 왔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드시 그런 전선에 들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길을 잘 순종해서 참된 신앙을 가져야만 남은 남백성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의 역사는 영원한 개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데가 바로 마지막 하늘의 역사다. 근데 알고를 모으는 우리가 자비와 용서가 있는 것은 전생전의 역사 42달 동안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빨리 각성받아서 지금 옆에 순종함으로 의리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삶을 사는 자는 결국 다 망하게 된다. 10절, 16절입니다.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나무를 밟거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물의 윤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길을 쫓아오므로 이는 나로 너를 황먹게 하며 그 거미로 참 희석거리가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사람이 물질을 탐함으로 오히려 심판을 해 큰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되고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치 않은 자는 이는 황먹게 될 때 시스거리가 된다. 지금은 참된 기독교이 누구냐? 누가 2단, 3단이냐? 정통이냐? 이것은 뭘 보면 알게 됩니까? 참된 신앙생활에서 환란장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을 만큼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는 이제나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이고 아무리 정통에 큰 죄를 쟁겼더라도 환란장에 보호받을 만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는 알고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것처럼 오물의 윤례와 아합주의 모든 행위를 가졌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서 발람과 발락의 그걸 본다면 물질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참정 바늘을 이러한 저축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데를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왕권을 하는 등인권세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성도들도 다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11장 성들의 두 증인권세 아래에서 청량할 때 알곡으로 모아져서 순종하여만 남는 남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절대인 하나님의 진리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연의 말씀을 성취시켜서 연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때와 합당하게 맞아 들어가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세기에 오셔서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처럼 이제는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삶이 나왔다는 것이 하며 때가 찬 경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거짓 선지자가 많고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많죠. 그거 갖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승문대 재단이고 석대교회이고 순회중들의 역사고 그런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백성들의 역사를 뜻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는 그래서 지킨 쌍벽을 세운 인의 권세를 가지고 철장관을 받고 결국은 직무를 받은 그 정의 변론만이 참된 진리의 단체가 이룰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또 흑암을 분별할 수 있는 때가 전천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드리고 잘 신중하고 깨달아서 자선 만대축을 이루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종을 대적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선 일을 따르는 것은 죄가 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 해방자로 다스려서 결국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천년 만의 역사다. 아주 중요한 엉뚱한 시절이다.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택한 다음에 절대로 말씀 중심에서만이 움직이는 걸 가르쳤고 진리의 신브랜드라는 줄의 변론의 역사가 마지막 천년의 변론의 경고임을 엄정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5장, 6장을 통하여 신앙의 정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꽃젖을 맺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들은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